오늘 설교 제목이 블루 오션, 푸른 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푸른 바다, 그런 축복의 푸른 바다로 나가기 원하면서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 가정에 이번 달 가스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혼자 사는 저희 아들이 20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금층 숫자를 제가 낮추어서 회사에 통지를 하고 여러분들은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인데 살기 힘든 조건이 날마다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지표, 이 가장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합니다. 걱정스럽죠.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에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60대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만이 늘었는데 20대는 12,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아직은 공업 중심 도시인 울산과 포항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좀 번듯한 평생 직장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는 청년보다는 장년들이 많죠. 우리 교회 장년들도 경제 생활과 관련해서 내내 아쉬움이 많고 저도 늘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받을 연금도 얼마 없는데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아주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하철을 좀 공짜로 타고 그런 다양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약자를 중심으로 보면 사회가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자기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적으로 결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도 말고 또 너무 성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른 국면에서 생각해 보면 특히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정부는 순간순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바른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이렇게 별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 세계를 두고 보면 우리나라가 대국이 되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그 1인의 실제 구매력에서 일본을 추월한 지가 벌써 5년의 세월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보다 잘 살게 된 지가 벌써 한 5년이 됐다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올해는 명목,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드러나는 명목 소득만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일본 그 엔화가 형편없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걱정도 많은데 사실 온 세계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2022년을 평가를 했을 때 그 국가가 강력한 이미지를 얻게 한다. 강력한 국가 이미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이고 일본이 세계 8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가 아주 형편없이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그 강력한 국가 이미지 그런 데서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미 새우가 아니라 고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우리는 새우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노동의 왜곡이 심한 산업 현장도 있지만은 삼권이라고 부르죠. 삼권이라고 부르는 사회의 지배자, 입법, 사법, 행정부 그 셋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삼권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한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지배자들도 급박한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순간순간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특별히 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돌아보면요, 욕심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윤택하게 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웬걸 입법, 사법, 행정은 시대 책임에 걸맞은 활동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서울대의 웬만한 학과들의 올해 많은 수시 합격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서울대를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의대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또 서울대 합격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보장이 없는 그 사회 현실 때문에 모두들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만 가고 싶고 청년들이 나름의 꿈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적 1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과의 수능에서 1등부터 한 100등까지 전부 줄 서가지고 차례대로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연대 들어가고 가톨릭 의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의료국이 그 좋은 일이 되는 자리가 두고 봐야 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위험 중에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볼 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밝은 것보다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로 큰 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좀 다른 세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 미국식 경영의 색깔을 담은 유럽 경영학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인시아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경영대학원이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학교가 상당히 알려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장군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조지스 도리오시라는 인물이 파리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서 1957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그 학교가 세워지니까 스위스, 영국, 인도네시아, 레바논 이런 등의 그 정상들과 또 유력 인사들이 그 학교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학교에 그 김위찬이라는 한국인 석좌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현지 교수들과 협력하여서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경영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개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위찬 교수는 그래서 경영학계의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서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등의 지면에 글을 기고했고 2005년 세계 비즈니스 전략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그 정부와 학계에서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김위찬 교수가 내놓은 새 경영 전략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블루오션은 원래 그 어두운 구름 뒤에 푸른 하늘, 블루 스카이죠. 푸른 하늘이 있다는 그런 블루 스카이 이미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이 경영 전략은 경쟁으로 피가 튀기는 레드오션, 피가 튀기는 붉은 피의 바다, 그 레드오션을 건너뛰어서 그 너머를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살펴본 후에 거기서 경영의 새 길을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은 김위찬 교수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위찬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만 몰랐지 굉장히 그 유명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함께 말할 것이 있는데요. 주식계에는 블루칩이라는 말이 블루칩, 그 우량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카지노에서 제일 비싼 칩이 블루칩이랍니다. 카지노에서 제일 비싼 칩이 블루칩인데 여기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블루오션하고 블루칩은 원래 이렇게 같이 생기거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 블루라는 말 때문에 이 블루오션과 블루칩을 손에 쥐고 싶은 마음에 한가득입니다. 블루오션과 블루칩. 2023년에 이 블루오션과 블루칩을 다 여러분들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블루오션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물론 국가라는 공동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에도 제가 그래서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의 블루오션은 무엇일까? 교회 사역에도 블루오션, 블루칩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의 블루오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이나 블루칩이라는 말의 느낌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지혜학당이라든지 혹은 또 온 동네 공부방이라든지 또 비대면 큐티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철학 강좌 같은 이런 것은 블루오션에 조금 가깝습니다. 아주 엄청 많이 가야 되는데 조금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 큰 정도 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훌쩍 넘어가는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올해 2023년 작년에는 우리가 여름에 콘도를 예약을 해놓고 수리는 못 갔지만 올해 2023년에는 여름 수련을 꼭 가가지고 이 2023년 여름 수련은 블루오션 수련회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블루오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블루오션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올해가 지금이 1월달이니까 10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우리 예본교회의 블루오션이 무엇인지 또 우리 예본교회의 블루칩은 무엇인지 6개월 동안 생각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블루오션 수련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그 좀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블루오션을 이야기합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좋은 말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그것하고 뭔가 교회를 결부짓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살면서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자꾸 생각하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교회를 좀 그래서 블루오션 교회로 그렇다고 교회 이름을 블루오션 교회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블루오션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2월달에 지금 이제 한 보름 후에 청년 5명과 제주 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동의만 한다면 그 청년들의 블루오션에 대해서 좀 우리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블루오션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블루오션에 대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이런 많은 생각, 교회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론으로 세상 여행은 너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을 보면서 블루오션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 인구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아주 대중적인 기독교 교회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팔복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이 팔복 말씀은 그동안 너무 이 말씀의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 좀 신비적이거나 혹은 또 금욕적인 말씀으로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저도 뭐 말씀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블루오션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팔복 말씀을 읽는 순간에 뭔가 이 팔복 말씀의 특별함을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보내봤는데 블루오션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블루오션으로 소개한 예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미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나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3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전구와 훅구, 그러니까 각 절이 전구와 훅구로 되어 있잖아요. 전구와 훅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팔복의 전구와 훅구를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전구와 훅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기본이 대단히 교훈적이기는 하지만 그 8절의 전구, 즉 그 8절의 앞부분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종교적인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복의 전구는 그렇게 종교적인 것을 많이 품은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이지만 그 각 앞부분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빼고는 말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하실 때에 이 8개의 전구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채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펴시고 3절에서 시작하는 팔복의 전구를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 종교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이것도 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 느낌을 주시나.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 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도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도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구가 그러는데 후구는 그 팔복의 후구는 그 출발에서부터 종교성이 진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3절 후구에 다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3절 후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대단히 종교적이죠. 대단히 종교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4절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종교의 위로를 담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뭐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크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1분입니다. 예, 자, 요거를 줄여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하나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단히 완전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완전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완전히 종교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팔복의 후구는 두세 개를 제외하면 각 구절이 매우 종교적입니다. 매우 종교적.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완전히 종교적이지 않은 삶을 먼저 요구하고 나서, 완전히 종교적이지 않은 삶을 다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결과로서 아주 종교적인 것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팔복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팔복 말씀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잘 살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도 있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으로 너희가 세상을 잘 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너희의 종교성을 확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본문 바로 좀 뒤쪽에 있는 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팔복에 이어서 그 말씀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말하죠. 이런 거죠. 너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이 그 산상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블루 오션, 굉장히 좋은 말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우리 성경 본문, 설교 본문에서 보는 블루 오션은 무엇인가 하면 착하게 사는 것. 너무 시시하죠? 블루 오션 너무 대단한 이야기 하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만족이 되십니까? 지금은 아멘 해서 저는 뭔가 큰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아니면 명성을 떨치는 그런 말을 해야지, 겨우 착하게 사는 것이 블루 오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의가 없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 결국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블루오션, 우리에게 어떤 푸른 바다를 주셨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리와 또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음 제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와 복음 제시와 신학적 통찰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블루오션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라고 하는 산상복음, 그리고 그 산상복음의 기조가 되고 산상복음의 제일 앞에 딱 나와 있는 팔복 말씀, 그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착하게 사는 블루오션을, 자, 너희가 푸른 바다를 원하느냐 한번 봐라.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푸른 바다가 그거라는 거죠. 착하게 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블루오션이 아니라서 대단히 유감이지만, 사실 이 유감은 예수님 몫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따라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 몫이고요.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블루오션을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블루오션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8가지가 팔복에 적고 있다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방법 8가지가 팔복 말씀 앞에 쭉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8가지 말씀 잘 착하게 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하나의 나라는 것이죠. 그게 팔복의 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 말씀을 꼭 그렇게 제가 하는 대로만 요약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팔복 말씀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착하게 사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팔복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는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도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복음의 푸른 바다, 예수님의 축복의 푸른 바다 블루오션입니다. 천국의 눈에 확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할 필요 없이 착하게 살면 된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그 팔복 말씀 쭉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해 주랴,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이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별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내 마음에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분들에게,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조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서 부자의 8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팔복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부자의 8가지 습관이 있다는 걸 적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너무 실망을 가서 이 이야기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꽤 상당히 교훈이 되더라고요. 부자들의 8가지 습관. 첫 번째,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막 나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산이 되었다면 위험을 감수하라. 계산이 안 된 채로 막 위험을 감수하면 완전히 폭망하는 것이고, 계산이 다 끝났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나서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작성하라. 뭐 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꼭 작성해라. 그래서 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까닭 없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제가 오늘 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냥 우리나라 상권 그냥 그 입법 사고 행정 잘못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해로운 인간관계를 피하라. 이게 좀 이기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거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부분, 해롭더라도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해로운 인간관계를 피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를 지원하는 주변의 힘을 사용해라. 이렇게 굉장히 쓸모있는 말이죠. 나를 지원하는 주변의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걸 사용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일곱 번째, 자발적으로 집중해라. 집중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잘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집중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너무 빨리 만족하지 말고 만족을 지어내라. 그러니까 욕심을 크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쓸모있는 말이죠. 저에게도 상당히 교훈이 되는, 저는 조그만 거에서 굉장히 빨리 만족하는 사람인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8번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거 8가지만 기억하려고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죠. 8번 말씀보다 더 귀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학 혹은 부자학에서 말하는 원칙들입니다. 전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거, 저도 그래서 뭐 여행만 된다면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저희 집에 붙여놓으면 나도 성공해야 돼. 붙여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주의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과 이런 세상의 삶이 결코 대척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지금 말하는 이 8가지 교훈, 세상에 불러오신 그것이 대척점 서로 딱 관계되는 자리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좋은 거야 할 것은 아닌데 우리 잘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 팔복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본성의 블루오션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본성의 블루오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천국이 열려올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아까 8가지 세상에 불러오시는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도 초구합니다. 예수님식의 천국을 향하는 블루오션을 우리에게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막상 착하게 살려고 하면 잘 안 살아집니다. 그러면서 8개의 착하게 사는 실천 방안으로 팔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메온이 근마하이. 따라하십시오. 시메온이 근마하이. 다시 하겠습니다. 시메온이 근마하이. 예, 근마하이. 이렇게 팔복 첫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블루오션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막 엄청 그 블루오션을 발견했다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줄 알았는데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빛나는 것이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산상복음의 이 말씀을 예수님 팔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새겨보시면서 정말 블루오션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정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막 떠나갈 듯이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하고 제가 막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도 설명 준비하기 전에 그 한참 해설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말씀들입니다. 굉장한 뜻들이 다 한마디 들어있거든요. 블루 오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경쟁하지 않는 우리의 블루 오션 전략을 2023년 1월 보내고 2월을 맞이하려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블루 오션 전략을 가집시다. 착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시메온이 건강하이 그것을 다 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잘 산다고, 엄청 발전했다고, 이전보다 잘 지낸다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 정도는 되지 않는 블루오션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푸른 바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바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가면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꾸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푸른바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2023년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우 한 달을 살고 좀 실망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참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그와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팔복의 푸른 바다 그를 바라보며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 길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